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 응답하면서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며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소리소 사랑 기뻐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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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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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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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여서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과 또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의 쓴 뿌리들이 제거되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잘 분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상한 몸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내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것, 닫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답답한 마음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따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 받기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는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6번 함께 교독합니다. 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정죄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선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김남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믿음 없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믿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며 주도권을 드리며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선교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가슴 깊이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목사님께는 강력한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깊은 심령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귀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준비해온 그릇 가득히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019면 20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사야 4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새해가 들어서도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정작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고 고민하는 것도 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들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을 바라보라. 오늘 내가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뭔가? 나에게 들리는 소리. 그 소리 중에서 가장 큰 소리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칭찬을 듣고 싶을 때 그 칭찬 듣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열한 전투 속에 산다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인지 나인지 어떤 때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빛이 아닌데 우리의 눈이 빛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내 즐거움이 우상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때로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나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 틈을 막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마다 비옥한 말씀 동산을 거닐어 보라고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말만 하고 가거든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내 말만 다 털어놓고 간구만 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소통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듣기 전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라고 그래요. 사랑을 하는데도 그 사랑을 잘하는 경우가 사랑의 의미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 아플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고 고통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듣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들으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새끼 밥은 찾아 먹으면서도 매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육신의 양식은 구하면서도 영의 양식은 먹지 않고 늘 배고른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알 때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 비출 수 있는 반사체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린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내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판단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생활하십니까?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제적인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 삶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급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을 좀 더 느슨하게 느리게 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람들한테도 증거하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맛있다, 꿀맛이다, 이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이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삶에 집중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인을 세워서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인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들의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라고, 왜 증인을 세우신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데에서는 5가지 감각기관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 5가지의 감각기관이 눈과 귀와 코와 또 입, 그리고 우리의 몸, 피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느끼고 또 보고 듣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게 뭐다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안목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는 눈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눈이 밝아서 보지만은 똑같은 사안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 같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안목은 육신의 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 그러거든. 육체로 보이는 눈은 감각적인 눈입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게 됩니다. 심안은 마음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라면 영안은 영적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할까? 다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되는데 그걸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많은 걸 경험하는데 안 믿을까? 그거는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영안을 열어주지 않고 또 사탄이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막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못해요. 다른 건 다 듣는데 진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하고 그 마음은 결국은 욕심과 탐욕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늘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거짓말은 불신을 만들거든. 거짓말쟁이가 되기 위해서 사람 관계를 깨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관계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그 관계가 오래되지 못한 건 뭐 때문이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양육받고 또 직분도 받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에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이고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너무 밝으면 많은 유혹거리들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변신하게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법을 기이하게 여기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할까? 육신의 노화로 인해서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급성질환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거나 질병으로 해서는 이 귀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다른 소리는 다 들으는데 들리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은 귀가 있어도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왜 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둔해서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가려지면 사욕을 쫓아가게 되고 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정말로 들어야 될 말은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귀가 듣지 못하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전달된 말로 들으면 사탄이 유혹하면 넘어가요. 사탄이 유혹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눈을 달게 될 거라고 그러면 솔깃해지거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나 또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은데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야 될 건 먼저 보고 다 알게 된다 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을 품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마음이 고침을 받으려면 그 마음이 비로소 고침을 받을 때에 눈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고 귀가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 고침이 돼야 됩니다. 치료가 돼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들을 것을 들어야 돼. 듣지 않아야 될 것을 안 들어도 되는데 듣지 않아야 될 것 듣고 마음이 늘 불편한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귀가 열리면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입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 증인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면 이 교만의 탑을 쌓게 돼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말도 달라지고 언어, 문화, 종교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도 이 달라진 것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이 사는데 마음이 같아집니까? 같아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게 하나 된다고 하는 거, 한 마음을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나라가 모여 민족들이 소집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존귀한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들려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잘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귀를 기울여 듣고 집중해서 듣거든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아는 것, 믿는 것,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나도 공감하고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의 의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한테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나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만이 이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고 내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걸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실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마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복을 채워주시면서 힘을 얻고 또 얻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각기 나아가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늘의 복을 여러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어떻게 들려줘야 되는가?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나의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 이것을 내가 알고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은혜를 알 때 고마워하고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마음이 열린 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막 고통스러울 때 성전에 나가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술 취한 걸로 생각했어요.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을 알고 또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내 뿔이 다시 말하면 내 권위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나의 구원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얻고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로암 교회 정경주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에서 매일 밥 먹으면 밥 먹을 때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대요. 밥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해다 준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술주정 투정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자기 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르고 수건을 뒤집어 쓰면서 나도 중이 돼야 되겠다. 절에 들어가 중이 돼야 되겠다. 그걸 습관적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되고 힘드니까 친구를 만나고 다른 사람이 눈을 들지 못하고 같이 가까이 가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빛이 찾아올까?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이런데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어떤 빛이라는 것이 찾아올까? 그런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인생 이막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활이 달라지면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연세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도 바뀌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어둠 때문에 내가 허송세월했구나. 그리고 56살 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26년 동안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소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물고기 용왕 귀신을 섬기던 큰오빠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고 가족들이 목회자가 7명이나 나온 거예요. 이분이 비행기 승무원으로 스튜어디스로 일할 때에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강렬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늘 그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웠을 때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미국행 비행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기내 서비스를 하고 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용사 기사가 쓸린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한국에 와가지고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포탄에 맞아서 그냥 두 눈을 잃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그렇게 써있답니다. 내가 젊은 날에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두 눈을 바친 보람이 있다. 그 기사였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한국에 가서 자기 두 눈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사 한 줄이 이 정경 사모에게는 이 사모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 스튜어디스 눈에는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는 동안에 눈물이 툭툭 자기의 손등에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할까? 작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미국 부부 두 사람에게 이 성경을 건네줬대요. 알고 보니까 놀라운 일은 이분이 바로 6.25 참전 용사였던 두 눈을 잃은 이 시각 장애인 부부였어요. 비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분이 편지를 써서 편지 보낸 그 글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내가 이제야 참빛을 알게 되었다고. 참빛이 세상에 와서 이제까지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 비로소 참빛을 알게 되었다. 그 한 줄이 마음의 감사와 눈물을 흘리게 됐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고 아멘.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는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13절이 그거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부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로 원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 안에 있는 속물적인 우월의식을 버리고 가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하면, 증거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신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예 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나 처지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응답하고 주님 써요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아중노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11절 드린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리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고 또 기쁨과 행복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또 주의 잔을 건축하고 또 차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하나님 호흡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 6사람입니다. 최희, 노선영, 이혜진, 김인순, 성낙풍, 박영희, 또 예배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가정의 평안이 있고 이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으로 삶의 새로운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시다.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시다.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시다.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1월 두 번째 주간을 주시고 이제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위기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마음에 힘든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 한 주간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약한 것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 감당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자녀들과 삶의 자리에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